고요한 새벽 사원에 여명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는 차가웠으나 어딘가 정화된 듯한 맑음이 감돌았다. 사원의 돌계단에는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밤새 흘렸을 눈물의 흔적이 엿보였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자 여인은 더욱 간절히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 사이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펴주소서. 그 아이가 올바른 길을 찾게 하소서. 그때 고요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고개를 들자 나이든 스님이 그녀 앞에 서 계셨다. 부드러운 미소를 띤 스님의 얼굴은 깊은 지혜가 배어 있는 듯 했다. 무슨 근심이 그대를 이른 새벽부터 사원으로 이끌었느냐? 스님이 조용히 물으셨다. 여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스님, 제 아들 때문입니다. 20살이 넘은 자식이 날이 갈수록 방황하고 있습니다. 학업도 포기했고 밤늦게 들어오며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여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여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스님의 눈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그대의 소망이지 아들의 소망이 아닐 수도 있느니라. 오늘부터 사흘 동안 매일 새벽 이곳에 오라.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자.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사원을 나서는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으나 그녀의 걸음에는 어떤 희망의 빛이 깃든 듯했다. 다음 날 새벽 여인은 약속대로 사원에 찾아왔다. 첫 번째 새벽보다 더 일찍 도착한 그녀는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이 나타나자 여인은 공손히 합장하며 인사를 드렸다. 스님은 여인을 연못가로 안내하셨다. 새벽 안개가 연못 위에 몽환적으로 떠돌고 있었고 물 위에는 이슬을 머금은 연꽃들이 고요히 피어 있었다. 저 연꽃들을 보아라. 스님이 말씀하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태어나지만 그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느니라. 그대의 아들도 마찬가지니 그가 지금 어떤 진흙 속에 있다 해도 그 안에서 피어날 자신만의 꽃을 가지고 있느니라. 여인은 연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스님, 하지만 제 아들은 점점 더 깊은 진흙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꺼내주고 싶은데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물속에 비친 달을 잡으려 손을 뻗으면 달은 사라지고 물만 출렁이느니라. 자식이라는 존재도 그와 같아서 그대가 더 강하게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법이니라.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아들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인가? 여인은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원을 나섰다. 하루 종일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귀가했을 때 여인은 평소와는 달리 아들을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들의 지친 얼굴, 슬픔이 깃든 눈빛,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셋째 날 새벽 여인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원에 도착했다. 스님은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다. 어제의 질문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스님이 물으셨다. 여인은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아들을 진정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는 아들의 모습만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오늘은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그대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것은 자식이 그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식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이제부터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들어라. 스님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산새들의 지저김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그 말씀에 화답하는 듯 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있었느니라.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의 전부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스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여인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가슴이 조여왔다. 그러나 아들이 자라면서 어머니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들은 산과 강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했고 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못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셨다. 그 빛이 연꽃 위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자 더욱 강하게 그를 통제하려 했고 결국 아들은 집을 떠났다. 깊은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산속의 한 사원을 찾아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제 아들이 돌아오게 해주소서. 제 말을 듣게 해주소서. 어머니는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스님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어느 날 그 사원의 노스님이 어머니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어머니가 자신의 사연을 말하자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니라. 스님의 말씀은 여인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스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부터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하라. 그대의 뜻이 아닌 아들 자신의 진정한 뜻을 찾아 살기를 기도하라.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의미를 깨달아갔다. 스님은 조용히 여인의 눈을 바라보셨다.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지 않고 아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길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제가 그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아들을 놓아주기 시작하자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어느 날 오랜 여행을 마친 아들이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다. 그는 여행 중에 많은 것을 배웠고 자신만의 지혜를 얻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고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느끼며 더 자주 찾아왔다. 스님의 목소리가 여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자식을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니라. 물이 흘러가는 대로 두었을 때 바다에 이르듯 자식도 그들의 길을 찾아갈 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느니라.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녀가 아들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아들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다. 스님, 제가 그동안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군요. 제 욕심이었던 거예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대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를 주는 것, 통제가 아닌 신뢰를 주는 것이니라. 이제 그대는 아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여인의 마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맑고 가벼운 느낌이 일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다. 내일 마지막 날에는 자식을 놓아주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여인은 그날의 가르침을 마쳤다. 사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서려 있었다. 넷째 날 새벽 여인은 깊은 명상에 잠긴 듯한 고요한 마음으로 사원에 도착했다. 하늘은 어제보다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여인의 뺨을 어루만졌다. 스님은 작은 동산 위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곳에서는 멀리 산과 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오늘은 그대에게 자식을 놓아주는 지혜에 대해 말해주려 한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다. 놓아줌이란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니니라. 그것은 더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오는 것이니라.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모든 존재는 자신만의 길을 가지고 태어난다. 나무가 자신의 씨앗 안에 이미 큰 숲을 품고 있듯이 자식도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운명을 안고 오느니라. 부모의 역할은 그 씨앗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물과 거름을 주는 것이지, 그 나무의 모양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니라. 스님은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셨다. 저 태양을 보아라. 태양은 모든 것에 빛과 열을 주지만 그 누구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빛을 베풀 뿐이니라. 부모의 사랑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조건 없이 비추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사랑이어야 하느니라. 여인의 눈에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스님, 제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을 때도 그저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부드럽게 대답하셨다. 지혜로운 부모는 실수를 통해 배울 자유도 자식에게 허락한다. 산을 오르는 아이가 넘어져도 곧바로 달려가 일으켜 세우지 않듯이 때로는 자식이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느니라. 스님은 손을 들어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셨다. 저 새를 보아라. 어미새는 언젠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새끼가 자신의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크고 용기 있는 사랑이니라. 여인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그 말씀을 음미했다. 이제부터
그대에게 자식을 놓아주는 5가지 지혜를 알려주겠노라. 스님이 말씀하셨다. 첫째,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세상에 잠시 빌려온 생명임을 깨닫는 것이니라. 스님의 눈에는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지만 자식의 영혼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 여정을 위해 그대의 가정을 통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목적지가 있느니라.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되새겼다. 둘째, 자식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보는 것이니라. 스님은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풀꽃을 가리키셨다. 저 풀꽃이 어떻게 바람에 맞서 피어났는지 보아라. 시련은 강함을 키우는 걸음이니라. 자식이 실수를 할 때 그것을 막으려 하기보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지혜롭게 안내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니라. 셋째,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니라. 스님은 고요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셨다.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자유롭게 흘러가듯 자식도 그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자신만의 형태로 자유롭게 변화하고 성장할 권리가 있느니라. 그대의 기대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여인의 마음에 깊은 성찰이 일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와 욕심을 품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넷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스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느니라. 그 선택이 그대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여정일 수 있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니라. 스님의 눈에는 깊은 지혜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만약 내가 이렇게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없느니라.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니라. 부처의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리듯 그대의 사랑도 조건 없이 자식에게 내려져야 하느니라.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스님, 제가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 기대와 욕심으로 그를 올가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대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느니라. 이제 그대에게 자식을 놓아주는 6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스님은 동산에서 내려와 작은 정원으로 여인을 안내하셨다. 그곳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자라고 있었다. 이 정원을 보아라.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곳의 모든 식물은 같은 햇빛과 비를 받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란다. 정원사는 그들 모두를 소중히 여기며 돌보되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방해하지 않느니라. 스님은 정원 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으로 여인을 안내하셨다. 연못 위에는 아침 햇살이 반짝이고 연꽃들이 고요히 피어 있었다. 이제 자식을 놓아주는 6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노라. 스님이 말씀하셨다. 첫째, 깊이 듣는 연습을 하라. 스님은 연못 위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셨다. 물이 고요할 때 모든 소리가 선명히 들리듯 마음이 고요할 때 자식의 진심이 들리느니라. 그대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라.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라. 자식의 말 뒤에 숨은 감정과 필요를 들으려 노력하라.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둘째, 자식의 강점과 재능을 알아보고 격려하라. 스님은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는 화단을 가리키셨다. 각 꽃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느니라. 장미가 연꽃이 되려 하거나 진달래가 해바라기가 되려 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 자식의 타고난 재능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니라. 셋째, 선택의 기회를 주고 결과를 경험하게 하라. 스님은 정원의 나무들을 가리키셨다. 저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스스로 강해진다. 그대가 모든 바람을 막아준다면 나무는 약해질 뿐이니라. 자식이 작은 선택들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라. 때로는 아픔을 통해 배우는 지혜가 가장 깊게 각인되느니라. 넷째,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라. 스님은 활짝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다. 저 장미가 자신의 향기에 취해 있지 않고 다른 꽃들을 위해 피어나는 것처럼 그대도 자식만을 위한 삶이 아닌 그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하느니라. 자식이 그대의 전부가 될 때 그것은 자식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느니라. 그대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 때 자식도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느니라. 여인은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꿈과 욕망을 포기하고 아들만을 위해 살았던 것 같았다. 다섯째, 자식의 성공과 실패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라. 스님은 연못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가리키셨다. 빗방울이 연못에 떨어질 때 잠시 파문이 일지만 곧 고요해지듯이 자식의 성공과 실패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그들의 성취를 그대의 성취로 여기거나 그들의 실패를 그대의 실패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모두
그들의 여정의 일부일 뿐이니라. 여섯째, 매일 놓아줌의 기도를 실천하라. 스님은 이제 여인에게 작은 돌을 하나 건네셨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라. 여인이 돌을 연못에 던지자 돌은 풍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파문이 일었지만 곧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다. 매일 아침 그대의 걱정과 두려움, 기대와 욕심을 이 돌처럼 놓아보내는 기도를 하라. 오늘 하루 내 아들을 놓아보내고 그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축복합니다. 내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신뢰와 사랑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놓아줌을 실천할 때 그대의 마음도 자식과의 관계도 변화할 것이니라. 여인은 깊이 감동하여 스님께 절을 올렸다.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과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스님, 이제 제가 어떻게 아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스님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셨다. 놓아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을 놓아주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5가지 축복에 대해 알려주겠노라. 스님은 여인과 함께 동산의 정상으로 올라가셨다. 그곳에서는 사방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 마을이 평화롭게 보였다. 자식을 놓아주는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은 평안이라. 스님은 고요히 흐르는 구름을 가리키셨다. 구름이 바람에 맡겨 자유롭게 흘러가듯 그대가 자식에 대한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을 때 그대의 마음에 깊은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여인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두 번째 축복은 자유니라. 스님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을 가리키셨다. 놓아줌은 자식에게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도 자유를 선물하느니라. 더 이상 자식의 선택과 행동에 그대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을 때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느니라. 그대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닌 그대 자신의 삶을 살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세 번째 축복은 관계의 깊어짐이니라. 스님은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진 숲을 가리키셨다. 놀랍게도 그대가 자식을 놓아줄 때 오히려 그대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진실해지느니라. 통제와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존중과 신뢰가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더 깊은 사랑의 토대가 되느니라. 자식은 더 이상 그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진심으로
그대와 관계 맺기를 원하게 되느니라. 여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네 번째 축복은 지혜의 성장이니라. 스님은 동산 아래 굽이쳐 흐르는 강을 가리키셨다. 강물이 흘러가며 모든 장애물을 지나듯 놓아줌의 과정에서 그대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 사랑의 본질, 관계의 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니라. 그대는 단순히 자식의 어머니가 아닌 지혜로운 영혼으로 성장하게 되느니라.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무조건적 사랑의 체험이니라. 스님의 눈에는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었다. 그대가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때, 그대는 부처의 자비와 같은 무조건적 사랑을 체험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영적 체험이니 이를 통해 그대는 모든 존재와의 연결을 느끼고 우주의 사랑에 더 가까워지게 되느니라. 여인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이 며칠간의 가르침이 그녀의 영혼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다. 스님, 이제 제가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대가 오늘 배운 지혜를 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을 놓아주는 기도를 알려주겠노라. 스님은 여인에게 합장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마음을 담아 올리라. 오늘 하루 저는 제 아들을 놓아 보냅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만의 지혜를 얻도록 축복합니다. 제 두려움과 걱정,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축복만을 보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의 영혼이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며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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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통해 그대의 마음이 날마다 더 가벼워지고 그대와 아들 사이에 더 깊은 사랑이 흐르게 될 것이니라. 여인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스님께 절을 올렸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불안 대신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그대는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느니라. 기억하라. 놓아줌은 포기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니라.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는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니라. 여인은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사원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녀는 이제 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인이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아들이 늦게 귀가했다. 평소 같으면 여인은 아들의 늦은 귀가에 잔소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밥 먹었니? 여인이 부드럽게 물었다.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의 평소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직이요. 배고파요. 앉아. 따뜻한 밥 차려줄게. 여인은 아들 앞에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보기로 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정말로 알고 싶구나. 아들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학교 공부보다 사진 찍는 게 더 재밌어요. 평소 같으면 여인은 공부나 제대로 해라라고 다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렇구나. 내가 찍은 사진들을 보고 싶구나. 아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도시의 풍경, 사람들의 표정, 작은 생활의 순간들이 아들의 시선으로 담겨 있었다. 이건 새벽에 일하는 노인을 찍은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담고 싶어요. 여인은 처음으로 아들의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아들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어머니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오랫동안 갈망했던 인정을 받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여인은 스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처음으로 실천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오늘 하루 저는 제 아들을 놓아보냅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만의 지혜를 얻도록 축복합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다. 여인은 매일 아침 같은 기도를 올렸고 조금씩 아들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놀랍게도 그녀가 아들을 놓아주기 시작하자 아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어느 날 아들이 여인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사진 공모전에 나가려고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여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어머니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렇게 그들은 함께 아들의 사진을 선별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작품을 위해 액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아들의 사진이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시상식 날 여인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성취를 축하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처럼 자신의 성취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들 자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었다. 시상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여인에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가 많이 변하셨어요. 전에는 항상 저를 통제하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인은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깨달았단다. 너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어머니는 이제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가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응원할 뿐이란다. 아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무엇을 하든 어머니가 저를 믿어준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인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와 기쁨이 흘렀다. 그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놓아줌의 축복이었다. 1년 후 여인은 다시 그 사원을 찾았다. 그녀는 스님을 뵙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스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변함없이 평온한 미소로 여인을 맞이하셨다. 스님, 그때 가르쳐 주신 지혜 덕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졌고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그대가 깨달은 것은 사실 그대 안에 이미 있던 지혜였느니라. 나는 단지 그것을 일깨워 주었을 뿐이니라.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그들을 놓아주는 것이며 그 끝에는 더 깊은 사랑과 연결이 있다는 것을 그대는 직접 체험하였느니라.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님. 놓아줄수록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은 제 소유물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이 세상의 여정을 걷는 동반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고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되느니라. 그대는 이제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느니라. 여인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스님께 절을 올렸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아들을 놓아주고 매 순간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쩌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는 그들이 그대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는 놓아주는 마음,
그 놓아줌을 통해 경험하는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 있었다. 혹시 당신도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면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는 제 자식을 놓아보냅니다. 그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만의 지혜를 얻도록 축복합니다. 제 두려움과 걱정,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사랑과 축복만을 보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의 영혼이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며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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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줌의 지혜가 당신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은 결코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임을, 통제가 아니라 신뢰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식을 놓아줄 때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 그 끝에 놓아주는 마음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